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때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길이죠. 근데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진 막다른 길입니다. 길은 길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끊겨 있다든지 막혀 있다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길을 만나죠. 골목길, 오솔길, 자전거길, 여러 길을 만납니다. 근데 그 길을 들어섰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되죠.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 바다에 의해서 길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낙심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때 근데 뜻밖에도 난관을 만납니다. 길이 막혀버립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죠. 좌절하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그들이 떠나자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마병과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병거 600대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또 지휘관들이 통솔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왕 파라오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 난감하겠습니까? 두렵겠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왜요? 지금 길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바다를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애굽의 파라오가 봤을 때 무엇 되었다? 저들은 지금 광야에 갇힌 것과 되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무엇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그 말발굽 소리가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공포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쫓겨 삽니다. 무엇인가 쫓겨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또 떡하니 괄호막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쫓겨 사십니까? 어떤 분은 시간에 쫓겨 사시고, 어떤 분은 건강에 쫓겨 사시고, 또 어떤 분은 물질에 쫓겨 사시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때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포하는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애굽이 히브리 노예가 많아지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쓰죠. 그래서 히브리 아이, 2살 미만의 아이, 건장한 남자아이가 출생되어지면 다 죽이게 합니다. 모세도 죽어야 되죠. 근데 모세의 부모님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에는 악어도 많고 독사도 득실거립니다. 근데 이 모세가 누구 만납니까? 악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그때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 패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도 여러분들 좋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로의 공주가 그때, 하필 그때 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의 안에 있는 이 어린 이 모세를 보고 예뻐합니다. 여러분들, 예쁨 받는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서로 예뻐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뻐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예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 예뻐해 주는 그건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예뻐해 줍니다. 그리고는 궁궐로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죠.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가 무슨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계획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힘만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야.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돈에게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긴 합니다. 권세가 힘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세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인기가 힘이야. 여러분들,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근데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그렇게 채워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두렵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뭐가 있다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면 여러분들 학부모, 부모님들 두렵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형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죠.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이 우리를 위하고 아내가 우리를 위하고 여러분들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 말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까지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가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이제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민을 갔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경제력과 미국 경제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겠죠. 이분이 미국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보고 놀랐는가? 길을 보고 놀랐대요. 길이 얼마나 넓은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편의점, 이 휴게소가 있는데 그것 보고 또 깜짝 놀랐고, 또 상점 가고 마트에 가보니까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한지 그것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한국 살면서 바나나를 한 번도 못 먹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바나나가 아주 바나나, 파인애플 뭐 다 있다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고속도 어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통팔달이라고 이야기할 다 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 여러분들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소떡 그것도 맛있어요. 그렇죠?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식사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면은요, 밥을 떠줄 때 어떻게 떠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큼 이렇게 한 그릇 그렇게 밥을 떠주죠.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는 그게 예의라고, 그것이 상대를 향한 대접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먹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들 고기 몇 번 드셨어요? 고기를 내가 몇 번 먹었나? 여러분들 거의 끼니 때마다 고기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서 못 먹은 분이 안 계시고 뭐 일부러 안 먹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40년 가까이 일제 강점기를 지내왔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또 우리가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지고요. 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마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나라 민족은요, 꽉 막힌 그런 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러 학자들은 다른 이유를 댑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수출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식의 길을 열어주셨고 꽉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홍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우리는 30년, 40년 전만 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린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홍해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 항상 우리 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90% 이상이 중국제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무슨 물건 밑에 한번 보면은 다 뭐가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온갖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근데 쓸만한 것도 만들지만 또 뭐도 만들어요? 가짜도 만들어요. 짝퉁도 만듭니다. 그런 뭐 기사 있었죠. 중국은 달걀도 만든대요. 가짜 달걀이죠. 가짜 노른자 만들고 또 중국은 가짜 쌀도 만든대요. 쌀도 가짜예요. 그 가짜를 만들어요. 중국 어느 마을에서 어떤 분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가짜예요. 농약이 가짜예요. 안 죽었어요. 다행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품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시긴 나오셨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길이 막혀 있으면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금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힘대어 주시는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지금은 무엇할 때라? 나아갈 때라, 전진할 때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길이 캄캄하고 막혔다 할지라도요,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야, 너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너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아, 나는 진짜 예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나 진짜 돈 많은 이제 2세, 3세로 태어나고 싶어. 요즘 청소년들의 그 희망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학생들은요, 흑인으로 태어나는 걸 기대합니다. 그거를 요즘 아이들은 되게 소망해요. 우리 때하고 전혀 다르죠. 이 흑인들은 그 표현 자체가 또 이게 뭐 인종 차별이 될 수 있지만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요즘 아이들은요, 뭐 흑인을 선호합니다. 뭐 옛날하고 아주 달라요. 이 똑같은 질문을 어떤 청년에게 했는데 어떤 이 친구가 한참 뜸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기 싫어. 나는 다시 태어나기 싫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친구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그냥 다시 태어나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애절하죠. 그리고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게 아니라 전진하라고. 전진하라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진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물질도 주십니다. 동역하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동업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아,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면 그 책임 누가 감당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의 사명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주방 봉사자의 사명이 있고요. 차량 봉사자의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아무리 삶의 무게가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영화 10개라는 영화, 그리고 최근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 거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건 많이 봤을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선포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 홍해 바다가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돼요? 건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이 물이 언제 원위치로 돌아올까? 겁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젊은이 하나가 앞장서더니 이 홍해로 뛰어듭니다. 앞장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였는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갈라진 바다에 뛰어듭니다. 먼저 건너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나아가니까, 그의 발걸음을 띄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갑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 후계자로 누가 지목당합니까?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선봉해서 그 영광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는 것은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길이 막혔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옛날 곳으로 돌아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도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제 좀 가을철이 돼가지고 산책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 5호선, 행당역에서 5호선 타면요, 명동역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명동에 가서 한번, 명동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겠죠. 한번 더 가보세요. 산책하기 참 좋아요. 근데 이 명동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했던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이 영락교회가요 1947년, 그러니까 영락교회는요 이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월남한 27명의 이북민들이 모여서 설립한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전에는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이야 뭐 썩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때 1947년 이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천막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죠. 1947년 어느 여름 주일 예배 도중에 폭우가 내립니다. 비가 아주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이 천막교회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떠내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949년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100여 명쯤 모였다 합니다. 한경준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광고를 하는가? 여러분들 집안에 열을 칠 먹을 양식만 빼고 교회 건축에 헌신할 분들 다음 주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한 50명밖에 안 모였대요. 근데 그 50여 명의 헌신자를 가지고 이 영락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건축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헌신자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해 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훌륭한 정치가도 나오고 우리나라 손꼽히는 그 사업가도 나오고 해외로 파견되어지는 그 대사관 직원들 얼마나 수많은 인재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 배출이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어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명이 부담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진이 안 돼요.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추석 명절하면은 우리 고유 전통 놀이들이 있죠. 제기차기, 윷놀이, 여러 놀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씨름이 참 재밌습니다. 씨름이 참 재밌어요. 씨름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씨름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두 다리가 이 씨름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힘을 꽉 주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모래판에 지지되고 있어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씨름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 신앙의 다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반주자, 여러분들 교회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시죠.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나 구역장 시켜놔가지고 나 왜 이런 거 맡겨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힘들어도 감당할 때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인생의 길, 취직의 길, 재정의 길, 건강의 길, 물질의 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막힌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